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악을 회개해라. 요 악은 4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상 숭배, 이 죄악을, 이 죄를, 이 악을 회개해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는 것을 회개하고 요 악이 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는데 요 2가지가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구나 이렇게 하지. 지금 무엇을 우상은 무엇이 우상이고 하니 이 세상을 가르쳐서 그 세상을 잘못 상대할 때 그때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을 바로 상대하면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중립입니다. 중립이란 말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한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 되고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느냐, 너가 큰 화를 받느냐는 것은 이 세상을 너는 어떻게 상대하느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지, 뭐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세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신 것이 세상입니다. 그 안에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람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는 첫날, 이튿날, 또 셋째 날, 넷째 날 다 지을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용을 하면 다 복이 되는, 전부 복이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 세상을. 이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섬기는데 잘 사용을 하면 참 내게는 복이다. 자기의 돈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잘 사용하면,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자기한테 큰 복이 오는데, 반대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은 다 화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가르치는데 잘못 사용했을 때
그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뭐 별도로 따로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형상 만든다고 우상이 되는 건 아니요.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근데 요 형상은 우상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말이지. 즉 우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 것. 그래서 뭐 천주교 성당에 가면 입구나 그 안에 보면 항상 마리아 상이라 이래서 마리아 상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손을 갖다 찢고 무슨 머리 숙이고 손을 갖다 이 뭐 가슴에 하고 이마에도 찢고 이렇게 합니다. 똑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상은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거에서 세상은 형상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절을 한다든지 그걸 섬긴다든지 막 그래 보면 그게 우상이 돼 버립니다. 우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만 말했지만은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집이나 전토나 또 자기 일이나 자기 모든 취미나 자기 무슨 이런 영광이나 지위나 뭐 이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무슨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상이란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즉 용도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에서 자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변경하지 말아라. 용도 변경. 용도를 원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러 준 용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자기 위하여.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위하여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우상을 우상에 절하는 경우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하나님처럼 대우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느냐? 하나님처럼 대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 면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권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제일 크게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전부 그분한테 달려있는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에게 달렸다 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렸다. 저 사람에게 달렸다. 저 무슨 이런 조직에 달렸다. 저 무슨 권세에 달렸다. 모든 일이 이래 되고 저래 되는 것은 전부 사람이나 무슨 권세나 뭐 무슨 단체나 무슨 이런 큰 능력이나 거기에 달렸다고 여기면서 그걸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을 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상에 절한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세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왕이 너 죽인다 이랍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고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그 왕이 나를 죽일 수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 있다고 여기면 주권이 바로 그 왕한테 있다고 여깁니다. 그 왕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왕한테 있는 것이 아닌데 왕한테 아무런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왕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왕이 합니까? 그 왕이 지금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럴 때 저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겠네. 내가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가 달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에 그 모든 권세가 달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그러면 유일신, 유일이란 말은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한테만 있지. 천하의 피조물이 그렇게 많아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수많은 피조물이 많아도 아무데도 거기는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 god를 번역할 때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신이라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이라는데 우리가 믿는 요 신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다. 천하의 피조물은 이것도 힘있고 저것도 힘있고 이것도 사랑해야 되고 저것도 사랑해야 되고 수없이 많아도 권세는 하나님 홀로 가졌고 그분만이 우리를 또 사랑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걸 믿을 때 그 사람은 우상에게 절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상이 무슨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만 권세가 있지. 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한 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 한 분에게 권세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에 권세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힘을 씁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의 힘이 있다면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또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돈을 자기가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다 그가 아니라 그거는 다 헛된 것이라 힘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바로 왕이 죽인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못 나간다고 뒤에서 내가 따라간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 할 때 그 권세가 바로 왕한테 있다고 여겼다면 그는 바로 왕을 우상에 경배하는 자요. 바로 왕에게 권세가 있다고 믿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왕은 권세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적이 나를 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사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자를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자에게 물라고 하면 그 사자는 내게 물고 하나님이 물으라 하지 못하면 못 문다. 자,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요. 그러나 세상 중에 무엇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복종한 자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피조물에게 주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권이 있느냐? 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은 누구냐? 누가 우상을 만들게 합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든다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기는 우상을 속아서 만드는 자입니다. 속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속아서. 왜? 주권이 없는데 주권이 있다고 자꾸 속이니까 그 속아 넘어가서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있구나. 주권은 저 권세에 있구나. 주권은 저 물질에 있구나. 주권은 저 단체에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 지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이것이 참인데 그럼 누가 그 지식을 갖도록 합니까? 누가 이 피조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고 누가 그것을 가르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자꾸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이 땅에 있는 왕에게 주권이 있고 사자에게 주권이 있고 푸른 불에게 주권이 있고 이 권세의 주권이 있고 저 사람의 뜻에 따라 다 움직이지. 저 사람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한단 말이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권세나 여기에 대가 주권이 있다고 여기면 그것이 곧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우상에 절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기는 그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만들었지만은 만들기는 그 사람이 만들어. 그 사람이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을 합니까?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쳐서 속아서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속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이미 우리가 세상 지식, 이 모든 거짓말하는 귀신, 이 귀신을 뭐라 그럽니까? 이 귀신을 땅에서 올라온 귀신이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말장이라, 거짓 선지자라. 이 영인데, 이 짐승은 귀신인데, 이 영인데, 귀신의 영인데, 귀신의 영이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때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해가지고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있고 이 모든 푸른 불에 있고 이 사자에게 있고 이 왕에게 있고 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속아서 그렇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다 절을 하는 겁니다. 거기 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속았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 거짓 선지자가 자꾸 말을 하니까 과학자를 붙들고 이 땅에 이런 인문학자를 붙들고 이 땅에 철학가 붙들고 사상가 붙들고 이종교 붙들고 다 이거 거짓 선지자가 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과학을 이런 모든 이런 인문학을 모든 이것들 다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웠고 지식이 하나뿐이니까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다 하나님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보니까 그때는 이 지식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니까 뒤에 들어온 하나님의 지식은 거짓말로 보인다 말이에요. 먼저 들어온 그 말이 맞다. 뒤에 들어오는 말이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강도가 먼저 들어온 이 도덕은 뒤에 들어온 도덕이 쫓아내야 되지. 이 강도가 앞에 들어오는 강도를 먼저 쫓아내지 않으면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식이 먼저 들어온 지식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 자꾸 이 지식과 지식의 싸움이라 마지막은 먼저 들어온 이 지식이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속여서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중생시키는데 지식을 하나하나 참 지식, 진리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가르칩니다.
이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주권이 있느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계산하도록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여야만 인정을 합니다. 손에 쥐어야만 인정을 합니다. 이다 육신주의요 세상주의는 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났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이는 이 피조물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고 보이는 것이 있고 이거 다 마귀가 준 지식이요. 그 지식에 따라서 먼저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자기한테는 자기 지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속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속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건 뭡니까? 절하거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죄입니다. 우상 숭배죄가 되고 섬기는 것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란 말은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섬긴다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위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위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이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가 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우상을 섬긴단 말은 위한다는 뜻이요. 있는 것을 다 드리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섬기는 겁니다. 제물을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가지고 딱 바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또 제단 앞에서 절하는 자는 하나님께 절하는 자라. 하나님께 절할 때는 이분이 제일 크신 분이고 이분에게 주권이 있고 이분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분을 따라갑니다. 그런 뜻이 절입니다. 근데 섬기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이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위하여 자기 있는 것을 다 바치고 재물을 바칠 때 제단에다가 재물을 바칠 때 그것은 섬기는 일이요. 제단 앞에서 자기가 절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하는 일이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절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지금은 뭐 절하고 몸을 숙여서 절하고 뭐를 이렇게 재물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가서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이스라엘이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해야 될 거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절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걸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냐?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라고 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절하고 섬기느냐? 그 이유가 뭐랬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온 짐승이 됐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가 아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권세가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있는 거 다 밥벌이 다 못하게 만들겠다.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갖다가 다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예수 계속 믿는 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너는 외톨이가 되도록 만들겠다. 예수 믿도록 하면 너는 모든 가난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를 가진 왕들, 이 모든 권세 가진 자들이 그 귀신이 권세 가진 귀신이 들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가 아니고 뭡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말을 가지고 이 귀신은 거짓말하는 귀신이라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상을 만들게 하지. 거짓말을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게 하지. 우상에 경배하게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에 있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참이 뭔지 옳고 바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 거짓인 것을 아니까. 거짓을 알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알면서도 다 당합니다. 순간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딱 속아버립니다. 그 상황에 딱 만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말이 맞다 점검을 할 이유조차 못 느낍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알고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하면서 누구 제일 그 사람이 어른들이 이야기한 거는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 이름 대면서 지금 급하니까 돈을 보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그 시간도 없습니다. 급하니까 자녀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빨리 돈을 막 입금을 해라. 이러면 뭐 그 목소리가 좀 다르든지 뭐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해본다. 그게 사람을 속이려면 그 약점을 가지고 속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많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속이버리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을 다 아는 사람은 안 속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이런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이런 방법으로 할 거다. 저런 방법으로 할 거다.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보이스피싱이 왔습니다. 아들이 아프고 그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있고 자녀가 교통사고 났고 자녀가 지금 경찰서에 가 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할 거다 하고 미리 아는 사람은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쓰던 수법일 수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항상 이런 수법을 쓴다고 평소에 항상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가 오면 보이스피싱이 맞을 수 있다니까 확인해보자 하고 바로 확인 몇 번 해본다. 너 이름이 뭐고? 우리 아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너가 지금 우리가 어제 뭐 했노? 이렇게 말하면 말을 못하지. 왜?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런 지식이 처음부터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갈 뿐입니다. 자, 이게 거짓 선지자는 이 단수가 보이스피싱보다는 100배, 1000배 더 고단수요. 이 땅에 있는 역사를 전부 다 거머쥐고 속입니다. 모든 사람을 전체 다 동원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원되지 역사를 동원하지 지금까지 통계, 역사, 과학 이것을 다 동원해서 속이고 달라드는데 누가 안 속겠습니까? 누가 안 속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라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를 가지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지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걸 똑똑히 우리가 먼저 배웠고 이걸 아니라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속이고 달라드는 이 모든 예를 갖다가 다 자기가 꿰뚫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안 속습니다. 진리 없는 사람은 다 속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왜 만드느냐? 거짓 선지자가 속아서 만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자, 그래서 오늘 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우상을 그 속아서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 중에서도 종류가 많습니다. 자, 우상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상 중에 자기 소유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이 소유, 예를 들면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든 전셋집이든 쇠방사의 집이든 조그만 이는 한꺼방 집이든 구리든 집을 준 것은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육체를 잘 다스리면서 거기서 육체가 잘 보존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집을 줍니다. 그 집을 줄 때
이 집만 있으면 나는 된다. 요 집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것만 저는 평안하고 나는 힘들지 않겠다. 그렇게 여기면 집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주셨고 하나님이 집을 오늘도 가져가면 나는 이거 다 들판에 가서 자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또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어떤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나에게 처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하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는 뭐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이 집은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고 내 힘으로 돈 모아가지고 집을 내가 잘 장만하겠다. 이것이 다 우상에 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 뭐 일도 못하고 벌이도 내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내가 장만하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미약해도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죽은 데 할 수 있다.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밑비면 하나님이 다 그다 버릴 수 있다. 파괴시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집 하나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없어도 하나님이 난 못나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소망 가지고 또 아무리 큰 집을 가지도 하나님이 다 그다가 보면 나는 다 집 없는 자가 된다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하는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 순종하여 사는.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또 집을 사랑합니다. 집을 하나님보다 집을 더 사랑합니다. 집을 우리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거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집을 더 사랑해버립니다. 자, 집을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있는 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해서 집을 주는데 이 집만 생각하지 이 집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 또 상관치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위하지도 아니하고 이 집만 위합니다. 항상 집만 내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만들까? 내가 집을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을 할까? 그러면 집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곧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 사랑하지 집을 사랑한 자요. 집을 사랑.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싹 무너져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쏠박 다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인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너희 모르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벗된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애착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사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좋아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걸 섬기는 자요. 즉 간음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상 절하는 자와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든지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사람은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평안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사랑을 자꾸 또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는 얼마나 평안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만족이 있고 그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천대까지. 자기만 복이 아니라 천대까지 영원한 영생의 복도 주고 이 땅에도 복도 주고 우리가 이런 참 좋은 길을 가지면서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땅에서 아무리
천세군 만세군이 돼도 늘 속에는 보면 저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언제 이것이 다 없어질지. 항상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자기는 조그만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이 좀 적습니다. 내가 걱정은 걱정인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작고 부자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다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하기 때문에 그것은 늘 안심이요.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절하는 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거 다 헛된 신이요. 헛된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왜 이 세상에 주권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누가 우리를 사랑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악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지금 이렇게 다 거짓 뿌리에 속아서 우상을 다 만든 겁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늘 이렇게 듣고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줄 알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